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아닌 기도 하지 마라. 절대로 하지 마라. 우리가 교회를 나름대로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 기도 안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 아닌 기도, 가짜의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진정의 진실의 참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하나님의 참된 귀한 복을 받는 여기는 모든 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엠 바운스가 썼던 책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처음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죠. 사람이 기도 안 한다고 죽나?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이 육적인 호흡은 가만히 있어도 쉬어져요. 숨 쉬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분 없죠. 숨은 가만히 있어도 쉬어집니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호흡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명령하고 우리에게 권면하셨던 이유는 기도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호흡은 자동적으로 육체의 호흡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호흡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도 가운데에서 기도 아닌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 책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아닌 기도는 시간 낭비를 넘어 죄를 짓는 것이다. 가장 나쁜 죄는 뭐냐? 무릎을 꿇고 짓는 죄이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으로 뭐하러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도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세리도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롭다 하시마, 이렇게 의롭다라는 칭함을 주십니다. 그럼 결국 바리새인은 오늘 기도해놓고 무엇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를 저질렀다 그 말입니다. 이게 충격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기도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는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예배하고 겉으로 기도하고 세상의 어떤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가 만들어낸 방식의 신앙생활은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말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닌 거구나.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진짜의 기도를 드려야 되구나. 그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당시의 세리는 로마 시대 가운데에서 이 로마 정부와 그 다음에 주민들 사이에서 세금을 걷는 이 텍스 콜렉터였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그대로 걷어야 되는데 여기에 자기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서 10% 걷어라 그러면 15%를 걷어버려요. 그래서 5%는 자기가 갖고 10%를 로마 정부에 들렸던 세금을 통하여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볼 때 이 세리는 나쁜 놈이었어요. 아주 나쁜 인간들이었어요. 자기만을 인생만을 생기는 로마 정부만을 위해는 그런 나쁜 인간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세리라고 하면 죄인과 똑같은 자인 거예요. 오늘 근데 그 바리새인이 그 세리를 가리켜서 나는 이런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나이다. 나는 심지어 1회 7일 동안에 금식을 2번씩 하고, 여기 한 주간 살면서 금식하신 분 있으십니까? 뭐 기도회 때 또 혹은 기도 제목이 있을 땐 금식을 하지만 정기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신의 그 11조를 드리는데, 이때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까지 11조를 드렸냐면 뒷뜰에 시몬은 박하와 회양 이런 약초의 잎사귀까지 숫자를 세가지고 그 이윤을 계산해갖고 11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11조를 드렸는지, 얼마나 기도의 삶을 살았는지 하루에 7번씩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기도, 또 정오의 기도, 오후 3시에 기도, 6시에 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 시간이 매 하루마다 순간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기도를 드린 반면에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멀리 서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드리는 기도의 두 면을 오늘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결국 뭡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하루 7번씩 기도를 하고 11조 헌금을 그렇게 많이 드리고 헌신하고 신앙생활이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저 사람이 아니고, 다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한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게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충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나름대로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저 뒤에서 한 홈레스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냄새 나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막 소리를 질러서 성전문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나온 30년 40년 신앙생활한 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가 아니고 저 사람이 의롭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직분이 있는 자가 아니고, 볼품없는 저 사람, 홈레스와 같은 저 사람, 세상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욕을 받는 저 사람, 그리고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기도도 아닌 기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의롭다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시편 145편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본다면 오늘 바리새인은 뭔가 진실하지 아니한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세리는 비록 죄인이었지만 무엇을 아뢰고 있습니까? 자신의 진실을 아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느냐? 진실한 마음이에요. 진실한 마음만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응답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진실된가? 우리의 예배가 진실되고 있는가? 오늘 내가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게 진실되는가? 여러 사람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만나면서 이 사람들이 이중 언어를 쓰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중 언어라는 것은 뭐 한국말 영어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인사해요. 목사님, 너무 훌륭하세요. 그러면서 뒤로 돌아서면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이중 언어 때문에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배부르세요? 배불러요. 근데 사실은 배고픈데도 체면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이중적인 모습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방해된다라는, 기도드림이 방해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사실은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진실함의 기도를 드렸느냐 마느냐에 대한 그 문제 이슈가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진실하게 기도드리는 거 중요하죠. 오늘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세리를 의롭다 하심을 여겼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죄인인 세리를 더 의롭다 여김을 해 주셨을까요? 그것의 핵심은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부인. 여러분 와이프 말고 알죠? 자, 이런 개그하면 안 돼. 이거 아재 개그라고 그랬는데, 자, 자기 부정을 얘기하는, 자기 부정.
자기 부정인데 궁극적인,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정말 연구해보고 모든 신앙생활을 다 이렇게 연구해보면 기도라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로 결론되어지냐면 나의 부정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내 죽어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했던 기도는 점점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하나님 나 아파요, 나 도와주셔야죠. 그런데 점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풀어달라고, 이렇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냐면 주여 나는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나이다. 여기에 자기의 부인은 없어요. 자기의 인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의롭지 않는 것이다, 죄를 짓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사람의 가치가 있는데 사람의 가치를 내려놓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죄수 같은 괴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부인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 부정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은 세상의 종교와 많이 다릅니다. 세상의 종교는 무엇을 해야 돼요, 무엇을 열심히 해야 돼요. 불교에 들어가면 3000배를 해야 돼요. 뭔가 효성 지극정성을 다 해야 돼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어떤 인간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을 아뢰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신 앞에서 너무나도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내가 지금 어디 대학을 나온 줄 아십니까? 내가 집에 돈이 얼마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기도라는 근본이 뭡니까? 자기 부정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군요, 나는 자신이 없군요, 나는 그런 존재이군요, 하나님의 바람 한번 부르시면 나는 끝나는 존재이군요, 오늘은 내가 배부르나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군요, 오늘은 내가 건강하나 내일 병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군요, 하나님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자기 부정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 자기가 꽉 채워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 자신이 비워져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영성은 비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이 컵에 물이 꽉 차 있으면 다른 어떤 것을 집어넣을 수가 없죠. 다 흘러 넘치게 되죠. 이것을 비워야 물을 담을 수 있고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것이 걱정입니까? 염려입니까? 상처입니까? 불안입니까? 그걸 다 비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짐지고 있는 거야.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식사 때에 기도를 드릴 때에 여러분 기도드리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이것이 만들어지지 못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먹게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는요, 식사 기도가 다릅니다. 근데 어느덧 우리가 힘이 생기고 먹을 것이 좀 있고 권력도 있고 하니까 그 기도가 간절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내가 부정되어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져야 하나님이 사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살면 하나님은 너가 한번 해봐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건 뭐냐면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관계 속에서 죽어지는 관계가 될 때 상대방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자신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제야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운행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뜻을 내려놓고 영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에 예수님이 신이셨는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신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왔었을 때 저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보신 적 있어요? 저도 여기 카페트 바닥에 얼굴을 땅에 묻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줄 아세요? 냄새나요.
얼굴에 지저분한 먼지가 묻어나요. 하물며 땅에 흙이 있는 그 땅에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했대.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결국 뭘 보여주는 거냐?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마다 우리가 매번 외우는 게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뭐 하면서 자고 있냐면 기도하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막 집 밑에 보니까는 막 간절히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게 육신이 약하도다. 결국 약하도다라는 것은 뭐냐면 육신이 따라주질 않는 거구나. 뭐 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땅에 얼굴을 대시는 죽어지는 기도를 드리고 있고, 제자들은 사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왜? 내 육신 좀 쉬어야 돼. 그래야 살겠다 이 말이에요. 이 밤에 뭐하러 저렇게 기도를 할까? 지금은 잠자는 시간이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닌데 왜 자꾸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할까? 예수님은 점점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지고 있는데 제자들은 살고자 더 자고 더 편안히 누리려고 하는 이 모습을 속에서 보면서 똑같이 기도지만 자기를 살려내는 기도는, 자기를 주장하는 기도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사건 이후로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해온 이 모습 속에서 진실하게 자신이 부정되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없어버리면 결국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여기 수건 얘기가 나와요. 수건. 이 수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 수건 얘기는 사실 언제 나오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나올 때에 얼굴에 광채가 막 드러납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이 얼굴을 가려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자기를 신으로 여길까 봐 자기는 뭐하고 가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그것을 가리켜서 이것이 자기 부정이 되는 수건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 수건으로 말미암아 된 이 사건을 가지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음에 수건으로 덮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 모세는 자신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사용했지만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수건이 뭐냐?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11조 드리고 기도 하루에 몇 번씩 하고 금식하고 계명 지키고 주일 지키고 이 모든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 노력이, 그 수건의 율법의 행위가 뭐하지 않냐면 제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거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 수건이 내 인생이에요. 이 수건이 내 노력이에요. 이 수건이 내 재능이에요. 이 수건이 내 학력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거하지 않고 벗어널고로 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님의 뜻을 닮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이루어짐을 얘기하고 있죠. 결국 기독교는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종교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뜻은 자기 자신만을 원하죠. 자기가 잘 먹기를 원하고 자기만 행복하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에 그 덮여진 이 수건이 완전히 제거되어서 빈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도 똑같아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죠.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대요?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버리느니라. 여러분, 자기의 뜻으로 살면, 자기의 고집대로하면 세상에 자꾸 부딪혀서 깨지고 결국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겠죠. 여러분, 장사가 잘 됩니까? 다른 가게가 가만두질 않아요. 애플이 잘 됩니까? 삼성이 가만두질 않아요.
삼성이 잘 됩니까? 중국의 화웨이가 가만히 두질 않아요. 화웨이가 잘 됩니까? 미국이 또 가만두질 않아요. 계속 세상은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어디 안에? 내 안에. 또 내 말이 누구 안에? 우리 안에. 결국 우리의 마음 안에 누가? 내 경력과 경험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말이 아니라 누가? 주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비워지고 나는 없어지고 나는 죽어지고 주님이 들어오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기도 응답을 받는 비밀이에요. 이게 열쇠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 키우다 보면 다 그러잖아요. 악몽을 꾸잖아요. 근데 둘째 온유가 악몽을 꿨어요. 그 밤에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막 숨을 못 쉬면서 막 아빠 도와줘, 아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3일인가 4일 갔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9시면 가정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려갖고 제가 이제 끝나고서는 기도를 해주는데 잠깐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꿈이 오고 더러운 꿈이 왔을 때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서는 제가 그 종이 이게 쪽지를 하나 주고서는 여호수아 1장 7절 그 말씀을 적으라고 그랬어요. Be strong, very courageous. 강하고 담대하라. 네?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딱 적어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그거 놓고 너 기도하고 잠자.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희 첫째 예주가 그걸 보더니 제가 이제 자려고 이제 방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저희 딸이 와가지고 아빠 온유 이상해. 그때 왜? 그랬더니 침대에다가 뭘 적어놓은 거였는데 이렇게 만지면서 울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그걸 보고 예주가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얘는 심각해 죽겠는데 자기는 악몽을 꾸지 않기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Be strong, be strong 하면서 막 이걸 그래서 자기 이름을 아빠 바꿔달래. 뭐로 그래? 좌슈아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좌슈아 챕터 1 verse 8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썸머 캠프를 보냈더니 그 선생님이 to 온유라고 안 쓰고 to Joshua. 그러니까 자기 가서 너 이름 뭐냐 했더니 My name is Joshua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사모가 됐던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악몽이 사라졌어요.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비웃던 예주라는 어린아이가 그렇게 비웃던 어느 날 갑자기 새벽녘에 소리를 질러가면서 악몽을 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잘 때 애들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뭐 이렇게 해주시고 했고서 항상 제가 늦는 말이 좋은 꿈 꾸게 해주시고. 근데 예주가 기도했어요. 분명히 좋은 꿈 꾸게 해주시고 잘 자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둘째 온유는 그 대목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좋은 꿈 꾸게 해주시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주는 막 계속 비웃는 거죠. 얘 또 온다고. 한 3일을 울었거든요. 계속. 그런데 그렇게 비웃던 예주의 꿈에 그 악몽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다음날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두 손을 바짝 모으더니 아빠 저도 좋은 꿈 꾸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해달라고. 이걸 모습을 보면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깊은 교훈이 있더라고요. 기도는요 그냥 입을 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 나로서는 할 수 없구나. 사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배부른 자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도와주세요. 아니 말고요. 뭐 저도 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간절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오늘 기도할 때에 뭘 도와달라는 기도 있습니까? 주여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아니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나이다. 나는 뭐 11조를 드리나이다. 도와달란 말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지. 이런 자가 뭐래요? 무릎 꿇고 죄 짓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죄가 될 수 있다라니까요. 이런 교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근본적인 자세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야 사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게 바로 교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되시고 인간은 인간 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인간을 인간 되게 만드는 게 뭐냐?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이 종이 되어버렸어요. 안 도와줘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셔야지, 나를 해결해 주셔야지. 내가 그동안에 헌금을 바친 게 얼마인데, 내가 그동안에 신앙생활한 게 얼마가 되는데 이러실 수 있어요? 지금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인간이에요 도대체? 인간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드리는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이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진정한 기도를 드리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오늘 이런 기도를 드려요. 사망의 줄이 나를 업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며 스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무덤인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영적인 무덤, 쉽게 말하면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의 줄을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나를 이르렀도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할까요? 여지껏 신앙생활 해왔어요. 여지껏 30년 40년 직분받고 나름대로 헌금도 많이 들고 열심히 해왔어요. 근데 갑자기 사망 같은, 죽음 같은, 지옥 같은 어려움이 내게 왔어요. 여러분 마음 어떨 것 같아요? 이러실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4절과 5절인데 시편 18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충격이에요.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사망이 왔어요. 하나님 나 이제 죽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가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자신의 환경보다, 자신의 어려움보다, 자신의 억울함보다 지금 누가 앞서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기도를 포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는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반석이며 요새임을 끝까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냐고, 왜 그런 인간을 내게 붙였냐고, 왜 그런 환경을, 그런 질병을 내게 붙였냐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덮고 지옥의 스골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가장 위에, 가장 가치 있게 두는 사람입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힘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그 세리의 기도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자기 부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자기의 마음을 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채우게 되는, 이게 진실한 기도가 된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생각해 봤어요. 사랑이 결국 뭘까? 사랑은 상대방에게 최고의 것을 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최저의 것을 주면 안 되잖아요. 최고의 것을 줘야죠. 그래서 최고의 것을 준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최고임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가 아니라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내가 최고가 아니라 나는 맨 최저고 하나님이 최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랑은 뭐냐면 나를 비우고 상대방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은 내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려고 하겠죠. 기도가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억울한 말 쏟아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할지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게 참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사랑이라면 그분을 위해 나의 마음을 비우고 나의 가장 최고의 시간, 나의 가장 최고의 장소, 나의 최고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기도의 시간이 어떨 때 하시냐 그 말이에요. 바쁘면 기도의 시간은 저 밑으로 가야 돼요. 중요한 일 있으면 기도 시간 아예 없어요. 기도 시간은 저 변두리에 있는 짜투리의 시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때 눈 감고 그냥 나 잡니다. 하나님 건강해 주세요. 밥 먹을 때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하는 그런 짜투리 시간에 그냥 필요 없는 시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좋은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드리는 게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무역센터 총재까지 지내신 이돈 장로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 이돈 장로님의 이력이 좀 특이한데, 이분이 처음부터 총재를 1세로서 2세로 거기 무역 세계 무역sector 쌍둥이 빌딩 거기를 주관하고 있는 총재가 되기까지는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양말 장사부터 시작했어요. 양말 장사로 시작한 이분이 어떻게까지 이렇게 갔느냐? 하루는 총재 때 비서가 묻는데 이분의 스케줄은 15분 단위로 끊어져요. 하도 바쁘니까. 아침에는 유럽에 갔다가 점심 때는 또 미국으로 갔다가 이렇게 싹싹 막 어마어마하게 15분 단위로 모든 스케줄이 다 짜져 있는데, 이 비서가 하루 묻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총재님, 제가 15분 단위로 총재님의 스케줄을 다 짜놓는데 희한하게 총재님 제가 주무시는 시간, 픽업하는 시간까지 다 아는데 아침 2시간이 빈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아침에 2시간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뭐 하세요? 그때 이 이돈 장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시간은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야. 그 뭔데요? 나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렇게 바쁜데도 아침에 그 새벽에 3시간 자고 4시간 자고 조금 더 잠을 2시간이라도 더 자면 좋을 시간에 자기는 반드시 먼저 깨어서 2시간씩 기도하고 하루의 업무를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가장 최고의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 내가 편안히 나를 즐길 수 있고 나를 채울 수 있는 그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기도를 최고의 가치로 놓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이 기도가 참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 변두리에 짜투리에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마련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루 2시간 24시간 동안에 기도 시간 어디 있어요? 기도 시간에 밥 먹을 때만 드리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그런 어떤 짜투리 시간에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 못해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기도 못해요? 누구 만나서 기도 못해요? 그건 지금 우리가 기도 아닌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 시간은 가장 최고의 시간, 가장 최고의 장소, 최고의 마음으로 드리는 게 기도의 가치를 아는 자요,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 기도 아닌 기도를 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디인가?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좋은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시간. 그게 골방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장소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 시간만큼은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이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기도. 여러분 기도 교회에서 뭐 1시간 기도한다 2시간 기도한다 하지만 집에 가서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는요, 기도 아닌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당시에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길가에서 기도했습니다. 나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죠. 나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시간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그게 차 운전대일 수도 있고 혹은 나만이 어떤 산속일 수도 있고 그런 장소가 우리가 마련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시간 지금 없다라는 것은 지금 내 살아온 삶이 기도의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았다는 증거예요. 내 기도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내가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 모습이 은밀한 중에 기도하시는 장소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골방들이 마련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응답받는 기도를 올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장소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일까? 시편 말씀해 보니까 저기 보니까 날이 새기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아침에 여러 일도 많은데 굳이 일찍 일어나서 기도할 이유가 뭐 있을까요? 새벽녘에 눈을 뜰 이유가 기도가 너무 좋은 시간이라, 너무 가치 있는 거 우선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오늘 하루 일과를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새벽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이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다? 새벽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한국의 부흥을 일으켜 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디 수련회를 갔었는데 그 수련회는 도착하자마자 첫날이 다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입을 열면 안 돼요. 그래서 입을 다물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수건 달라 이 말이죠. 치약 달라고 뭐 비누 달라. 이 말을 못하게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일을 하면 다음 날 아침에 깨웁니다. 깨울 때도 입을 다물고 깨워요. 입을 딱 막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그리고 가요. 그리고서 나서 첫 예배 이제 사회자가 공포하는 거예요. 자, 하루 동안 우리가 말을 안 했지요. 이제 그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고 찬양을 쫙 그 입을 열어 부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기도라는 것에 가치를 두기 위함이래요. 우리가 그 어떤 말보다 하고 싶은 말 많으시죠? 이런 말 저런 말 뭐 세상 돌아가는 말 그 모든 말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말이 뭔지 아세요? 기도의 말이에요. 나는 요즘에 어떤 말을 하고 사는가? 여러분의 입속에서 기도의 말이 있습니까? 사람의 말 혹은 세상 돌아가는 말은 참 많은데 기도의 말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의 언어는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루 24시간 동안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기도의 언어는 얼만큼 되냐 이 말이에요. 남을 무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말들 하는 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말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말이라 그 말이에요. 가장 좋은 시간 가운데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언어를 드리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참된 기도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 말이에요. 좋은 장소, 좋은 시간, 그리고 마음. 세 번째는 뭐냐면 가장 좋은 마음. 좋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진실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레미야 29장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부르짖음이 무엇일까요? 소리를 크게 내라는 말일까요? 제가 예전에 한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처음 은혜를 받고 기도원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산기도를 많이 돌아다녔는데 거기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기도의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한 남성분의 목소리였어요. 새벽 1시인가 2시경에 아버지 하는데 산 꼭대기에서 그 깜깜한 그 산 속에서 그 아버지 그게 1시, 2시, 3시 눈을 감았는데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깨서 어제 밤에 그렇게 밤새 기도했던 분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분이요 얼마 전에 암 말기 판단 받고요 마지막 하나님께 앞에 기도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하네요. 부르짖음이 뭘까?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이 말기 암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도 당신 죽습니다. 당신 끝났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 절망과 무너짐과 죽어짐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그 부르짖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 그 말이에요. 세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로마 정부 시대 가운데 세금을 걷지만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그 인생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저 세리 왔어 세리. 아유 저 죄인 저 죽일 놈 저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 줄 아세요? 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나 11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근데 오늘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나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는 인생이 없어요. 난 끝난 인생 같아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죄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갔느니라.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를 드리는 그 목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게 바로 이 기도예요. 이 기도. 기도 아닌 기도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니. 그건 죄밖에 저지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보고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는 뭡니까? 영적으로 뱀,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자식아, 너는 마귀 새끼야. 그렇게 기도하는 게.
회칠한 무덤 같도다. 그 속에는 뼈가 다 썩어 더러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예배,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깨지고 부셔진 그 부르짖음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없고, 나의 주장은 없고, 나의 배운 것은 없고, 나의 어떤 경험은, 나의 부도 명예도 없고, 나는 그냥 먼지예요. 나는 그냥 흙이에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자,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넌 나를 만나. 온 마음으로 내게 부르짖으면 너는 나를 찾게 될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이 기도 올려드리자는 거예요. 가장 좋은 장소,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최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시간 낭비 안 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고, 이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 진짜 기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기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봤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새벽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전에 일어나서 뭐죠? 가장 최고의 시간에 어디로 갔어요? 한적한 곳, 최고의 장소로.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어디로 갔어요? 가장 최고의 장소 산으로 올라가서 가장 최고의 시간, 자기가 자고 싶은 시간의 가치보다도 기도의 가치를 높이고 밤새도록 기도하시니라. 그럼 예수님은 거기 가서 자세가 어땠어요? 맨 밑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에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최고의 장소, 최고의 시간, 최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냥 응답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랑 함께 해주세요 그냥 대충 혹은 편안하게 그냥 손 모으고 눈 감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땀이 흘려가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을까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자기 죽음이에요.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이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의 경험, 자기의 그 권한이 죽어지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어지는 기도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무엇으로?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영어 NIV에는 He make himself nothing, 자기를 nothing으로 만드시사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시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곧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죽는 마음을 품으라. 왜 싸웠어요? 내가 아직도 살아서야 돼. 왜 아직도 할 말이 많아? 내가 아직도 살아서.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서 분노와 원망이 왜 일어나요? 아직도 내가 살았어. 기쁨을 왜 잃어버렸어요? 아직도 내가 살았어. 근데 내가 죽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내게 하는 일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평안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뻐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돈을 많이 벌어도 안 돼요. 사람을 많이 얻어도 안 돼요. 배신해요. 나 오늘 건강해서 기쁜 것 같은데 같이 내일 병 걸려요. 병 안 걸렸는데요. 갑자기 사고 나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나는 살 수 있다고. 그런 사람은요. 밥 한 개 놓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밥 어제 죽었으면 먹지 못했을 텐데 오늘 나의 생명 연장시켜서 이 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는 죽어져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비워져야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 역사, 살아계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냥 아무나 부르짖으니까 응답하셔야지 아니라 이 곤고한 자가, 그 곤고의 단어를 풀이해 보니까 억압되고 고통받고 가난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며. 왜 천국을 주신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 세상 의지할 게 없어요. 이렇게 곤고한 자, 이렇게 자기가 죽어진 자,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은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자기 가졌다는 자는 안 들어요. 자기가 곤고한 자라고 인식하는 자. 또 두 번째 말씀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분석해 보니까, 원어로 풀이해 보니까 깨지다, 산산이 부서지다. 하나님은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자를 가까이 하시고,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니아인데 그 단어의 뜻도 자기의 완전히 마음을 부수다. 자기의 마음을 부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아직도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면 잘 될 것 같죠? 그 생각 부수세요. 그 생각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통회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가루에 가루가 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도다. 가루가 된 자를 구원하신다.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자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면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맡겨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이 바로 이 의미예요. 아직도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짐을 어깨에 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할만해요? 아직도 참을만해요? 조금 더 가보세요. 점점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 근래에 자꾸 상담이 자꾸 들어옵니다. 목사님, 어떤 한 형제가 밤에 잠을 못 잔대요. 우울증에 걸려서 잠을 못 잔대요. 또 어떤 분은 전화가 옵니다. 암에 걸렸대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한국 의료 선교회 간사를 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의대를 다니는 한 학생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그 CMF 예배 모임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오냐 그랬더니 공부해야 된대요. 시험 공부해야 된대요. 그래도 같이 예배 드리면 좋을 텐데. 근데 어떤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때 당시에는 그 싸이월드라고 미니 홈피 뭐 그게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 얘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글을 올렸어요. 이게 뭔데? 사는 게 의미가 없다. 나는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글들을 올렸다니까, 자살을 암시한 듯한 글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뭐 좀 힘든가 보지. 그럴 수 있지. 한번 오라 그래. 안 온대요. 안 온대요. 그리고서는 시간이 좀 흘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한 3개월, 4개월 지났는데 갑자기 기대했던 건 아닌데 그 상상하지도 못할,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이 벌어진 것이죠.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기의 목숨을 끊었던 거예요. 한국의 의대가요, 수석 석차 0.1%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전국으로 5,000등 안에 들어가는 게 의대예요. 그리고 그 의대 안에는 만약 TU가 그러니까 50명의 정원수가 있으면 그 50명에서 또 등수를 나눠서 과가 정해져요. 그래서 1등부터 뭐 예를 들어 5등까지는 뭐 성형외과나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고, 계속 차등으로 가면은 이제 돈을 못 벌거나 막 이런 거로 정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경쟁과 치열 속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 속에서 자기 인생을 허무함으로 발견하고 결국 그렇게 공부 잘했던 그 친구가 결국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대두되는 질병이 뭡니까? 정신병이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돈이 있어요. 직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울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노력하고 사는지에 대한 삶의 의미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질문을 답변을 못해서 가슴이 터져 죽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인간은 뭐지? 두 번째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계속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그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럼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날마다 지금 죽음의 종착적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돈 벌고 있다고요? 직장 다니고 있다고요? 공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인생인데,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세상인데, 어제도 텍사스에서 월마트에서 20명이 총격 사건 당하고 25명이 부상으로 쓰러졌대요. 얼마 전에도 이 근처에서 또 총기 사건 났죠. 이런 세상 속에서 건강한들, 돈 많은들 총 한 번 맞으면 끝나는 세상인데, 도대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행복을 누리겠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생명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깨달았으면 기도의 시간이 가장 최고의 시간에, 가장 최고의 장소에, 가장 최고의 마음으로 하나님 붙들어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바쁘다고 기도 못하고, 아직도 자기 할 일 있다고 기도 못하고, 아직도 자기 무슨 일이 있다고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게 하나님 최고 자리가,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최고의 인생, 돈이 최고의 인생,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끝의 결론은 너무나도 자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하리라.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기도 아닌 기도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 가짜, 외식 혹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과 기도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제발 오늘 눈 뜨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망의 줄이 내게 두를지라도 나는 여호와만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기도를 분명하게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요,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모든 이들이 그런 기도드려 정말 인생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 너희들이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는 약속을 얻어내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 드리게 도와주세요.